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첫 5절부터 읽을게요.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종이 그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은 이거 이를 붙였으면 좋겠는데, 네, 괜찮습니다. 아무튼 네, 괜찮습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당황했네요. 아니, 저는 괜찮은데 잘 들리셔야 될 텐데, 그렇죠? 잘 들리시죠? 네, 하겠습니다. 본문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께 말하였다라는 구절로 시작하죠. 네, 네, 네. 또 잘 되다가 이게 또 오늘 이럴 때도 있죠, 뭐. 아무튼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께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점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에는 9장 10절 이후로 처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가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께로 다가와 말하였다.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전체적인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겨자씨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들여서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자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특별히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도들이 예수께 다가와라고 기록한 것은 특별한 역할이 부여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그 예수님 곁에서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의 역할, 이 목격했다, 내가 특별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그냥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보다도 조금 더 특별한 역할이 부여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고 그 교회를 특별히 세워나가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조금은 갑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요청이 갑자기 왜 이런 요청을 하지?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지만, 이러한 작은 어떤 그 구절의 그 의미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 지금 몇 주간 우리가 몇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라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삶이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들을 현실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마주해야 했던 큰 도전,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 그들과의 갈등 속에서 나타난 비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 종교자들과 돈 많은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해 놓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겪게 되는 비웃음, 자가짐, 연약함, 힘없음, 무시당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 앞장들에서 계속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것도 같은데 그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으니 우리에게 조금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제자들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예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요청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믿음 있고의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도들, 제자들,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려고 이제 마음먹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이 어려울 것 같으니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서로의 신실함이 함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긴 앞에서의 가르침과 그 모범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공동체의 안팎에 있을 도전과 저항과 의심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밖으로 오는 의심과 도전들과 저항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도 같으나,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작은 것 같고 계속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비웃음에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힘없어지고 무시당해지면 우리가 이만한 믿음, 지금 가지고 있는 이만한 믿음과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질지 모르니 제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긴 한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가 사도들이라고 조금 특별히 기록해 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께 이걸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한번 그 같은 열 있죠? 이거 열이라고 하나요? 열 같은 앉으신 분들을 그렇게 그룹을 짜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배원영 형제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이 작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이 뭘까를 한번 1분 드릴게요. 1분 드릴게요. 믿음이 뭘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믿음이 뭘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따로 이렇게 만날 시간이. 믿음이 뭘까? 1분, 제가 지금 54분이니까 55분까지 1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뭘까? 30초 남았습니다. 네. 뭐 그냥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들도 있죠. 그냥 가볍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만약 이 제자들의 요청이 나의 요청이고 우리 공동체의 요청이라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그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은
네, 네, 10초 안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네, 됐습니다. 이제 한 세 팀만 해서 뭐 강제적이지 않지만 강제적인 것 같다 보이네요. 세 팀만. 세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니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그냥 얘기했던 것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네, 알겠습니다. 믿음이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의 응답은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큰 믿음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에 있는 한라산이라고 갑자기 한라산이 생각나네. 여기 있는 한라산을 여기에 옮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뭐 한라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뭐 어떠한 일도 큰 믿음을 더하는 게 뭐 요청은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포인트가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잘 키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만한 믿음만큼이라도 살면 그 실제적으로 겨자씨가 뭐 몇 배라고 뭐 제가 찾아보니까 씨 중에서는 가장 작지만 나무로 자라났을 때 그 엄청난 크기의 그 나무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간직한 그 큰 나무를 이룬 것 같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도전과 저항, 의심 앞에서도 작은 믿음이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 심지어는 뭐 조금 그 책망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책망보다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라고 책망하시려는 것보다는 너희가 가진 믿음,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여러 도전들 앞에서 그렇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만 괜찮아. 너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언정 그것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발 너희들이 큰 믿음 좀 가져라 하신 적 있을까요? 성경에서 제발 큰 믿음을 좀 가져라 하신 적이 놀랍게도 없더라고요. 그 대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고 너희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어느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실까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셔. 너의 믿음이 참 크다라고 칭찬하셨고, 두 번째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는 그 여인을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실 때, 근데 한 번도 너희의 믿음이 작으니 너의 믿음을 좀 산같이 크게 키워라 말씀하신 적은 없고, 너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는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응답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매우 성서에서는 드물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비유를 통해 드러내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은 항상 그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살아내는 일에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국 큰 힘과 큰 믿음과 큰 능력과 큰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만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유혹, 그리고 특별히 현실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선택 앞에서 항상 돈이 제일이지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비웃는 그 사람들 앞에 그래도 너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한 삶의 감사와 기쁨의 회복, 치유와 해방에 관한 그 삶을 살려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구나라는 그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어떤 높은 힘과 권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했다는 사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셨고 처음 사도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이미 너희 안에 가까이 있다 알려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부담감은 커질 수 있지만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같은 두려움과 막막함이 드는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이익이나 어떤 나의 명예나 나의 힘과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섬김과 사랑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 그 믿음도 너희가 가진 그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보다는 클 테니 너의 그 믿음으로 하라는 것. 제가 그래서 사진 한 장 화면에 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지금 두 통을 준비를 해서 한 통에는 밀이고 한 통은 보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 키트를 사가지고 키운 지 3일, 4일째 되는 밀과 보리의 씨앗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 싹이 나는 거 보이세요? 혹시 싹 안 보이세요? 보여야 되는데 보이죠? 저게 이게 조금씩 나는데 여러분들 씨앗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씨앗? 저는 이게 한번 키우려다 실패했는데 사실 저게 씨앗을 키워서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보미가 풀을 너무 좋아해요. 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저게 10일 정도 지나면 이 정도 크기가 풀이 자라서 이제 그 보미가 그 풀을 뜯어 먹어야 이제 안에 있는 하여튼 고양이 그 안에 있는 헤어볼이 밖으로 토해내져서 이제 그 소화도 돕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이제 그런 의미로 키우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씨앗 키우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뭐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기도 한다는데 저는 먹는 것보다는 보미를 위해서 키우는데 하루가 지나도 변함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이게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물을 너무 적게 줬나? 아니면 공기가 통하는 곳에 놔야 하나? 아니면 그 설명서에는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고 햇빛을 너무 적게 받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디 놔야 돼? 나는 이것만 보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씨앗을 하나 싹을 틔우기가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 씨앗이 지금 3, 4일 됐는데 저쪽 밀 빨간색 조금 붉은색이 밀인데 밀에서는 조금 그 싹도 보이지가 않는 상태니까. 그런데 한 경험에 의해서는 이제 제가 그 씨앗을 키우면서 묵상하게 된 것은 중요한 게 물을 자주 갈아줘야 돼요.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저 물이 고여서 썩게 되면 이제 그 씨앗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고 이제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씨앗 키우기를 통해서 오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니까 뭐 그러려고 제가 저걸 키운 건 아닌데 우연하게도 키우게 돼서 묵상해 보니까 씨앗은 자라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버려야 하구나. 그래야 그 속에 담긴 생명의 가능성이 드러나구나. 결국 씨앗이 작고 큰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이 작아 보이지만 티끌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큰 꽃을 피우게 되고 결국 씨앗에 따라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되게 무시받고 상처받고 비웃음받고 작아지고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씨앗과 같아 보이지만, 어렵지만 그 작은 씨앗 하나에서 생명을 키우는 일도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믿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그 시간과 보살핌과 그 기간들을 지나 가지는 잘려나가고 어떤 식물은 베어져 나가기도 하고, 잘려나간 씨앗조차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게 되고 새로운 정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결국 온 세상을, 곳곳에서 이 씨앗들이 결국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시작이 된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큰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힘들지만 싹 틔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씨앗 중에서도 제일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신비, 비밀, 그리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첫 자금을 철저히 오히려 실감하며 느껴야 그 자란 후의 모습에도 그 놀라움이 크다는 것. 그래서 마치 다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룩의 비유와 같이, 우리는 항상 큰 나무, 풍성한 열매, 큰 누룩으로 부풀어 큰 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이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씨앗과 같은 이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쉽게 크게 어떠한 지름길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엄청날까, 엄청난 좋을까,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할까, 그러한 화려한 곳은, 영광스러운 곳은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을까,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라는 상상과 때로는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있는 곳은 항상 언제나 평범한 곳에서, 힘이 없는 것 같은 곳이지만, 변두리 같아 보이지만, 그러한 곳에서, 마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과 같은 말이 우리를 힘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멋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마리아인 앞 못 보는 사람, 못 걷던 사람, 한센병 환자, 못 듣는 사람, 들것에 실려야 하는 중풍병자,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관심과 사역의 현장에 있었고, 천국의 비밀은 이것이다. 아무리 작아도 그 자체로서 천국이고,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후에야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니,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조금 더 우리 안에 이미 가진 그 겨자씨를 발견하게 되는 그 감사와 신비를 알게 되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마음, 그 부탁, 요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큰 고민 없이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큰 고민 없이 얻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청년 젊은 목수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과 세상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께 가장 보이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그 곳에서의
들어줌,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 아무리 우리의 삶이 때로는 초라해 보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시해 보여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튀어낼 일이기를 알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그 물을 갈고 햇볕에 갖다 옮기고 그늘진 곳에 옮기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명절 이어질 긴 명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던 제자들의 부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작고 하찮아 보이는 씨앗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산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더 크고 늘 크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서로의 믿음의 크기를 판단하며 그 믿음의 양을 헤아려서 나의 작은 믿음을 감추어 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은 우리의 손으로 생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미 심겨진 씨앗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을 더 크게 늘려달라는 청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도 오늘을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집에 돌아와도 먼저 자신을 챙기지 않고 주인을 섬기는 그 이야기도 또한 불편하고 억울하고 너무하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임을, 기쁨임을,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 일이 결국 우리의 묶는 끈이 되는 것이라 믿고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은혜임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다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하나님을 다시금 빚진 자처럼 대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도우시고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당신 앞에서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붙드시고 이 작아 보이는 믿음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이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당신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그들 안에 달리다쿰의 신비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앞에 놓인 민족 명절 추석 긴 연휴의 주간입니다. 가고 오는 길, 만남, 대화, 식사의 자리 순간순간 함께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다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자가 없게 하시고 함께할 사람이 없어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어주어 그 나라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간 되게 도우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응답 찬양, 파송 찬양으로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을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키워내어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세상에 드러내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그 일터 그 가정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 앞으로 풍성하게 그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누릴 이 한 주간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